보시면서 일단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3년부터 67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지도에 보면서 주황색이라나요?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AD 14년까지의 영토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빨간색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AD 114년부터 AD 117년 사이에 확장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AD 113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있던 때에는 아직 여기 타키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직 그 정복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영역 밖으로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본도, 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도가 나오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곳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의 그 터키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살게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본도가 어디냐면 그 이스탄불 지역이에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과거에는 폰투스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는 데인데 보스포러스 아까 나왔던 그 다리 이것이 보스포러스 벽이죠. 여기를 넘으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지금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쌓았다고 하는 현대는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바다를 지키는 이런 성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갈라디아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극장인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만든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바도기아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나는 곳인데 이 바위 속에 불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곳인데 이런 곳이 이 지역은 이렇게 파기가 참 쉬워서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산소와 결합하면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풍화에 의해서 이렇게 갖게 나왔지만 이 바위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파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위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만 밑으로 보면 위에가 이렇게 있지만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로마 분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밑으로 쳐내려가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지하에 이렇게 있어요. 물을 보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이 닿는 대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지금 안에 들어간 실내 공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바뀌어서 호텔이에요. 호텔. 멋지죠? 네, 와서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은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곳이 다 이렇게 호텔로 바뀌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AD 64년 7월 19일 날에는 로마에서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가운데 아주 그 분위기가 오르니까 그 로마 시에다 불을 지도록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7월 19일이니까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한번 그 밤이 깊어지는 가운데 로마 시가 불을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의 그 영화를 보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일이라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전체를 다 불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 목조금이라는 재료가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계속 이렇게 타가지고 로마 시 전체가 이렇게 불이 붙어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이제 네로 황제 전염전 자기한테 이렇게 책임이 전가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반란을 꾸미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잡아다가 가두고 또 이렇게 또 매를 때리고 또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조금 더 우리 역사적인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는데 분명히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맹수와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로마를 떠나서 혹은 또 로마 제국이 안에서의 제국을 떠나서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죠. 그런 흩어진 나그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이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17번이 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고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전 후서를까지 합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19번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1절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또 자기의 신분의 그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다 개의치 않고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붙잡히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런 서러움과 눈물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참 이렇게 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삶을 살 때는 참 이게 정처가 없잖아요. 어디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참 그게 없어요. 그냥 조금 편안하면 머물 수 있고 또 어려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고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나그네의 삶을 자취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믿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믿음 하나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자기의 그 안정된 삶을 다 떠나버려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죠?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전부예요. 전부.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고 하늘 아래에서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말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흠이나 은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2장 4절인데 시작. 사람에게는 어린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 시작.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라고 베드로 말씀을 보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 시작.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의 믿음의 그 실현이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야,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거 헛것 아니야? 금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고 가정이 더 중요하지. 그래,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금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구원을 달라고 해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도 구원은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에 관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전부라면 도망갈 필요 없죠. 그렇게 나그네 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까지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봐요.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은 다 설명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은 뒤에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말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사는 모습은 나그네로 살고 거지로 살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이 뭐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왕같이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살아야 되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고작 사는 모습은 나그네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사역과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 그 두 가지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지 창조하는 사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거는 아주 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천지 창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희생이 필요해요.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희생해야 돼요. 지휘관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다가 죽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기를 결정하고 그 전쟁터에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 지휘관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 정말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을 지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녀이고 나그네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그네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그네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2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부리는 바로 그 사건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런 공동 사역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입은 구별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그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이 결코 갑자기 주어지고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히 하시는 그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 선택받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나그네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갈등이 뭐냐 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늘 그냥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자꾸 우리 마음의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결코 지울 수 없는 분명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담대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그네고 때로는 거지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에 대한 이해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자신에 대한 이해, 이 믿음,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자꾸 우리가 처지게 돼요. 신앙생활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믿는다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교훈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의 이 간격이 그냥 간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정말 담대함과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게 교훈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자꾸 우리 신앙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지고 시들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공허해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살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날에 누릴 그 소망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현재에만 머물러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위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 열등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처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위하여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시험, 때로는 육체의 질병의 시험, 때로는 사람과의 그런 갈등, 인간관계의 시험,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그 어둠을 통과한 그런 순간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 불같이 뜨거운 시험이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시험이 좀 약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같이 다가오는 시험은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시험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말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다 갇혀가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같은 시험이 아니라 앞에 산이 있더라 할지라도 산을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군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불같은 시험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산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산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바로 그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같은 시험도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태도는 뭐냐면 산 같은 문제 앞에, 불같은 시험 앞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를 멈춰버리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지만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여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산이 옮겨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똑같은 지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종능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결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대신에 믿음이 생기면서 산을 옮기는 것을 보기 원하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영혼이 너무 메말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어졌다 보면요 정말 메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께 30분 이상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좀 뭔가 알지만 차를 타고 1시간씩 와야 되는 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고 가고 3일을 금식하고 그래요.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고 기도를 너무 우리가 안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7, 8일 동안에 여러분 10일 동안 작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일 동안 다니엘처럼 내가 열흘을 최소한 먹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처럼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네.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주시기도 하고 응답 주시지 않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는 게 결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고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이후에 더 귀한 것들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더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째째하신 분이어서 응답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열흘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을 때 산이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봐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 기쁨,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승리의 그 위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극한 기쁨,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 용광로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고 금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금인지 아닌 것을 아는 방법은요, 이렇게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금이 녹아 있으면 그 녹아 있는 그 금에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춰본답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쳤을 때 불순물이 많으면 거울처럼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둡고 때로는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싹 걷어낸대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끓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좀 지나면 다시 얼굴을 비춰본대요. 그러면 순금이 되면 그 표면의 모습에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 이제 순금으로 단련되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환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정말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그 승리를 경험한, 금보다 더 순금처럼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우리 안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그러진 형상, 짜증내는 형상, 분노하는 형상, 지친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단련한 그런 순전한 모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질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삶 속에서는 고난도 기쁨이고 시험도 축복이고,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환난들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것들을 맞이하고 감당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책을 어젯밤에 찾았는데 집을 이사하면서 제가 책이 너무 많아서 안 보기로 한 책들을 박스에다가 다 위로 올려버렸어요. 참 책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다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일기인데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읽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양해하시고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존 웨슬리 영국의 구공사였죠. 근데 그의 일기책 1736년 1월 25일 주일이에요. 그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적어봤어요. 종호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받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해졌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승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라비안 기도들은 변함없이 봉사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말만 하면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았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떠밀리거나 얻어맞거나 내동댕이 쳐져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봉사를 계속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을 찾아갔을 때 예배가 시작되었다. 시편을 낭송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깊은 바닷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시편을 낭송하고 있었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부인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주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형제여, 당신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때 다시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말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2년 넘게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에게, 술꾼들에게, 도박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60년 동안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의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 가운데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했던 한 사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들어올 때 그 배에서 두려워했던 그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술꾼들, 도박꾼들, 광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애를 던지고 우리의 삶을 던져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 고난을 이기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식으로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